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어저께 7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8절 들어가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성경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가 예비하였어도 이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서?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마음 먹으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저분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허락. 성경에 보니까 허락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무슨 허락을 했는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며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도 천국의 비밀 아는 것 또한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무엇되어 있고 허락되었고, 자, 유태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되지 않으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허락되지 않으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뭘로 보여? 귀신의 왕으로 보이는 귀신의 왕. 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자,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또 완전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저분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붉은 말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모자람도 없고 3분의 1을 오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분의 1이 못한 범위니까, 허락하신 범위니까. 자, 그럼 보세요. 오늘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신부에게 무엇 입는 일을, 예복 입는 일도 무엇 받아야? 허락받아야죠. 자, 이래서 무엇 하야? 자, 오늘 얘기는 뭐예요? 허락이에요,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네, 모든 것은 그분이 허락하셔야 된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천국의 비밀 아는 것도,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공산주의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되는 것도 그분의 못 있어야 돼. 허락.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여기서 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곧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신앙의 정절이에요. 정절. 신앙의 정절. 자, 계시록 14장 4절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비진리와 뜻을 같이 안 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거와 동등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절간에 가서도 합장하고 절해.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디 오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또 평일 토요일 날은 산에 가서 등산 갔다 오다가 절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절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죠? 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종합신자라고 합니다. 종합신자. 무슨 신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엘리야가 누구와 타협하지 않는 것 같이 이세벨, 아합 걔는 별거 아니요. 아합 걔는 왕만 왕이지 이 여자 하자는 대로 하는 남자니까 걔를 앞에 세울 필요는 없어. 이세벨이 앞에. 예? 아합이 그렇게 된 건 이세벨 때문이지 저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어? 이방신 뭐? 바알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바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왜 이세벨 얘기가 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두아드리아 교회. 그것이 계시록 17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세벨을 음녀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정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냐? 다른 종교도 종교인데 인정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은 게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틀리는 거예요. 네,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 종교, 다원주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제일주의에 벗어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 또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 누구? 나봇은 차라리 타협하느니 뭘 택했어요? 죽음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뭘 지켰던 사람들?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 정절을 지켰어.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분의 아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그것이 곧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좋아. 대답 잘 못하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신앙 지킬 때 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자, 이래서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교회에 소속돼도 안 되고, 음녀교회와 함께 해도 안 되고, 비진리 맞다 하고 말 한마디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앞서간 종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교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가지면 되냐면 순교 사상만 가지면 돼요. 순교 사상만 있으면. 뭐는 필요 없지 않아? 순교는 필요치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순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돼. 순교 사상.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순교 사상 있냐고.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진작 있지. 진작 있지. 진작 있다죠? 에? 아니 진작 있다죠? 자, 근데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서 물어볼 때 제일 답변을 잘 안 하는 게 남편이에요. 왜 물어봐 이 사람아. 그래서 자, 뭐 가지라고요? 순교사상. 이 순교사상은 어떻게 해야 생기냐면 복음에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100%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순교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순교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신이 얼마 생기니까? 100% 생기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뭘 입은 거와 동등해? 에? 세마포 예복을 입은 거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오늘 식사하러 가시면서 잘 봐봐, 나 옷 입었나? 자, 혼인잔치에 무엇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무엇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청함 받은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택함을 입어야 돼. 자, 청함과 택함의 차이가 뭐냐? 청함은 말 그대로 초대받은 거고, 택함은 신부로 확정이에요. 확정. 신부로 확정. 확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자, 청함은 미확정, 택함은 확정. 그래서 우리는 확정돼야 돼요. 자, 확정, 신부로 확정되면 신부로 확정된 표가 있어요. 표가 뭐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그걸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고, 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말과 이름 썼다는 말이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말은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소유라는 말, 특별한 소유. 소유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름 썼으니 너는 내 소유다. 이게 뭐예요? 택함, 신부로, 확정.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할 가능성이 없어야 신부가 되냐면 변질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변질될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님의 인을 맡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변질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는 분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봐요. 한 번도 못 만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으랍니다. 왜 웃으세요? 아멘 안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안 하는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 이래서 변질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게 뭐냐면 금기름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확정시켜서 변질될 가능성이 없도록 만드는 은혜가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은같이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만 무엇되지 않아? 변질되지 않아. 사람은 뭐 심지가 곱고 뭐 사람이 괜찮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언제도 변질돼. 언제든지 변질돼.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네. 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주 앞에 모셔서기까지 못하지 않아. 변질되지 않아. 그런 은혜를 뭐라고 한다고? 금기름. 자,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과거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걸 시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잠시 우리아의 아내한테 정신이 한번 잠깐 갔다가 온 거 빼놓고는 다윗만한 사람은 없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1000년을 두어도 10,000년을 두어도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금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바뀌어도 금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인류의 역사는 변함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아무리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금은같이 연단을 통해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너무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들으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도 무엇에 불과해?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이런 사건이 여기서 안 끝나고 사도 요한이 뒤에 보면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천사든 사람이든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격화해. 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천사가 이걸 깨우쳐 줄 때에 순간순간 누구를 착각하는 거예요? 천사를 착각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하나님같이 이게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로 착각하게 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착각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제가 한마디로 가르쳐 드리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뭐 어디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간첩이거나, 그죠? 설령 외국인이라도 거주증명서 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번호가 있나 없나? 지금 말 안 하신 분을 위해 다시 묻겠어요. 재림의 주님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주민등록번호가 뭡니까? 자기 출생신고예요. 앞번호는 생년월일, 뒷번호가 고유번호. 1로 시작하면 남자, 2로 시작하면 여자, 3으로 시작하면 남자, 4로 시작하면 여자. 이제 1, 2가 포화 상태라서 이제 3, 4로 나가요. 아이고, 어머나, 오늘 남 처음 알았네. 나도 작년에서 알았어. 그래서 홀수로 나가면 남자, 짝수로 나가면 여자, 뒷번호가. 그래서 앞번호는 자기 생년월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영원부터, 창세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가질 일도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자기가 뭐 보혜사다, 재림예수다 하는 것들은 다 작아야 작아. 그건 가짜라고 말할 것도 없어. 작으라고 거꾸로.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 경계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사든 사람이든 신격화하지 마라. 신격화가 뭐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그래서 사람이요, 자, 박수를 자꾸 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 중독이 되는 거예요. 박수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 받으면 우쭐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다 이러는 순간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돈의 노예가 되는지 아십니까? 돈을 이렇게 써보면 야, 돈의 힘이 위대하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누구한테 팁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한 3일 있다 가보세요. 그 종업원이 그 사람 딱 알아보고 이거 오셨습니까? 이러는. 이제 그게 중독되면 이제 어디 가든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절대 돈 있어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신격화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게 그동안은 휘지 박혔어요. 휘지 박혀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뜨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내려.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팍팍팍 내려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럴 때 무엇 꽉 잡고 중심 바로 잡고 자신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지금 뭐 천사요?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한 번 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느냐? 사람이 신격화되면 안 돼. 천사도 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으로 천사나 사람이나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펄펄 나는 사자 같은 용사로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지만 그분이 함께 안 해주면 저도 그냥 아이들 눈에 비치는 할아버지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할 일은 많고 갈 곳도 많다. 어떤 일로는 될 일의 말씀으로는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아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